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2장서부터 4장까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아브넬의 무력적인 공격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요압 장군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좌절시킬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두 사람이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불의한 사건 위에 세워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5장을 말씀드리면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4장은 두 명의 불의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치가 없어진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가 그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처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세상이 주는 기회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명의 불의한 자들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암살자들을 처단하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두 명의 불의한 자들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우선 1절의 배경은 3장의 가장 메인 사건이었던 아브넬 장관의 죽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 장관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관이 세운 자이고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 장관을 많이 신뢰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위에 세운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위에 가정이나 교회를 세우게 되면 결국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아브넬 장관이 죽자 두 명의 군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명은 바아나요, 다른 한 사람은 레갑입니다. 둘 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에롯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를 속여 화친을 맺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 명은 이스보셋을 보살펴야 하는 장군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필요가 없는 이스보셋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불의함과 비열함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5살이 될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어 장애인이 된 자입니다.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관이 죽자 불안해하고 무비보셋은 장애인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이 쇠퇴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에는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기 위해 곡식을 가지러 온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성 안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밤새도록 헤브론 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에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 두 명이 이스보셋 왕을 살인하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들이 동일한 두 명이 이스보셋 왕을 쳐 죽이고 목을 베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별한 문학적 설명법입니다. 독특한 상황, 세부적인 상황을 나중에 추가하는 설명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죽여 그의 목을 베어 그들의 성공을 위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명의 불의한 자들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2절까지 그 암살자들을 다윗 왕이 처단을 합니다. 8절에 그 두 명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다윗에게 이스보셋 왕의 목을 선물로 가져다 주며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들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은 지금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고백 앞에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9절에 다윗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처형을 당한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하며 그는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그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고백하자 결국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은 하물며 그 아말렉 청년도 처형을 당했는데 악인이 의인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12절에 다윗은 그들을 처형시키고 그들의 시체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헤브론에 매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두 명의 암살자를 처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불의한 자 두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하나요, 레갑이었습니다.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힘을 잃어버리자 과감하게 그를 배신하고 암살하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다윗을 통해 한몫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악하게 보고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불의한 자들을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세상이 주는 기회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두 명의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으로 포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성품이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절대로 불의를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악의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떠한 불의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약속으로 세워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불의함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악은 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과정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